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세라는 말을 아십니까? 본세라고 말을 쓰시죠. 뽀대라고도 말을 쓰기도 하고요. 흔히 제가 들었던 말은 네 하는 본세를 보니까 틀려 먹었다. 말하는 본세를 봐라. 그게 뭐냐? 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또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었습니다. 본세라는 우리가 쓰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말하는 그 본세가 그 하는 본세를 보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미 그 사람의 정형화돼버린 말과 행동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본세라는 말은 어떤 물건의 본디 생김새 또는 어떤 몸놀림이나 버릇의 됨됨이를 뜻하는 말이 이 본세라는 말입니다. 이 본세라는 단어에 우리의 신앙을 빗대어 보면서 우리 믿음의 본세, 우리 신앙의 본세, 성도의 본세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본세를 가지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본세는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봐볼까요? 당신의 신앙의 본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본세가 어떠한지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신앙과 믿음이 삶에서 보여지는 그 행동에서 나타나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본세와 삶을 구별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삶의 본세가 우리 신앙의 본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우리가 삶 가운데 잘 묻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세에서 본이라는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근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것뿐인 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본받기 위해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그 삶을 완성해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살아가는 것, 그 성화의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 이 모습에 대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아멘. 저는 늘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 불만이 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성도의 자녀의 기분과 마음에 맞춰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지가 늘
불만이었고 도전이었고 부모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2절에 말하는 것,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고전이라고 말하는 그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으며 어떤 사람도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어떤 사람도 자족하는 사람이 없으며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충분히 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을 배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참고 견디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도우며 가르치고 타일러야 합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서로의 짐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의 짐을 우리가 져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의 내 짐도 무거운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짐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 짐을 서로 지어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분의 기쁨,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늘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태평양의 키니와타라는 섬에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변에서 성실하다라고도 칭함받고 평가받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얻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그가 결혼을 하는데 장인에게 암소 8마리를 주고 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 섬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그 여자의 아비에게 소를 주고 암소를 주고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예쁘게 생긴 여자라면 암소를 4마리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매력이 떨어지면 암소 3마리, 그리고 도저히 기도 없이는 데려올 수 없는 여성에게는 암소 1마리를 줍니다. 그런데 이 링고의 아내 이 사리타라는 여자는 말라버린 데다가 어깨도 구부정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많은 소를 주고 데려올 만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8마리의 암소를 주고 데려왔다라는 것에서 그가 이제 비웃음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은 뚱뚱한 사람이 인기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뚱뚱한 분들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선교사가 링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링고의 아내 그 사리타를 보는 순간 그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특히 턱이 아름다웠고 빛나는 눈동자를 지니고 있는 그녀의 당당한 걸음이 멋진 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링고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아내의 모습이 소문과 다르냐라고 말한 겁니다. 링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 있는 곳을 가보니까 소 4마리 받고 내가 시집왔다. 그러면 옆에 있는 여자가 나는 소 5마리를 받고 시집왔다. 그러면 소 1마리 받은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시집와서 자존심을 상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도록 자부심을 가지라고 암소 8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부족해 보이던 그 아내가 사리타가 암소 8마리에 맞는 그 여인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암소 몇 마리짜리입니까? 정세희 사모는 몇 마리짜리일지 심히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시집을 왔으니 이제 제가 데리고 왔으니 저에게 걸맞는, 제가 하나님께 값을 치른 것보다 더 좋은 여인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값을 매기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평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값보다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후하게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더 높여주고 그를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며 서로의 짐을 나눠주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옆에 있는 성도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을 기쁘게 하라, 서로 기쁘게 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 정신을 주셔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치와 연합하는 정신이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페인을 가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그곳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안토니오 그 가우디의 위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가우디가 마지막으로 건축을 하다 완공을 하지 못하고 숨을 거둔 성당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우디라는 사람은 천재적 건축가라고 칭송받았습니다. 4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건축물을 지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부를 통해서 그 건축물을 계속해서 지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하고 나자 이제 그리고 또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서 설계도가 불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도 스페인은 이 성당을 건축하는 걸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13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고 있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가우디에 대한 그 위대한 예술의 정신을 그들이 받드는 것이고 그의 존경심과 그리고 그 문화를 이어가는 바로 국민 정신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이 가우디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이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그 전임자보다 우리가 무언 일을 맡는다 보면은 우리는 누구보다 전임자의 업적보다 더 높은 업적을 세우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업적을 세우는 것에 앞장서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구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의 일이며 세상의 일이며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일해 나갈 때 우리가 일치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가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칭송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즉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위대한 유대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신분의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귀하다 여겼던 것들을 모두 일체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그 삶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그 모든 삶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으심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일치하는 그 연합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은 늘 교회나 어디에서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연합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시발점은 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그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오늘도 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기 위해서, 그것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 마음 한 입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받으라, 머리를 받으라 이런 말이 아닌 건 잘 아실 겁니다. 서로 받으라라는 것에서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뭐 데리고 가다, 영접하다, 그리고 뭐 받아들이다, 같이 먹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받으라라는 이 사울의 권면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서로의 성도의 교제나 어디에서나 서로 용납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의미이며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바로 긍휼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살아간다면 긍휼이라는 이 마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우엔은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확장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휼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도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치유하는 공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긍휼로 넓어진 마음이 바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든 것을 행하셨고 죄인인 우리들을 받으셨고 그 받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 받아들이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들 간에 서로의 교제의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치우고 나아가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 교제함에 있어 아니면 뭐 예배함에 있어 기도함에 있어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서로 다른 점들이 발견된다 할 때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멀리하고 단절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함께 일치하며 연합하기 위해 다가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은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교회에서는 일어나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받으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는 이 권면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서로 받으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이 고귀한 단어가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고 교만함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입니다. 용서를 구함에 있어 받아줌에 있어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없이는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받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은 성도들에 있어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의무이고 세상이나 교회에서의 그 성도의 본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의 허물과 약점까지 우리가 용납해 주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따뜻한 그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시지 않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정신과 그 일치한 삶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늘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진실한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우리 성읍교회 가운데 날로 넘쳐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의 모임이 되며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심에